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다 입으로 따라 읽고 있는 거 맞죠? 저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고 입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좀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같이 읽어줬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가 시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주에 시험을 보는 학교가 많을 거고 일부 학교는 뭐 다음 주까지도 시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 직전에 얼마나 참 그래요. 그죠? 내일 빨간 날인데 빨간 날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쵸?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좀 시험이 다들 끝났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빨간 날이 한 번 있는데 다음 주까지 시험이면 다음 주 빨간 날도 못 노는 거잖아요. 학교 시험 기간을 참 힘들게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임에도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 올라올 영상을 나중에 볼 친구들도 축복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또 예배하기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준 거 너무 축복하고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 썩 유쾌한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책은 성서잖아요. 그쵸? 기독교라는 우리 종교의 경전인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좀 찝찝한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막장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좀 담겨 있어요. 또 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요.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면 뭔가 거룩하고 깨끗한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만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낯뜨거운 이야기, 이 여인이 바람 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은 좀 답답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인간의 죄를 좀 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좀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더 부각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각되기 위해서 말이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닥친 일과 또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노예살이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집트라고 했었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예요. 이집트로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 경호실장급 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신뢰를 받아서 그의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시작했는데 그의 온 집안일을 총괄하는 총무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사적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집안을 관리했습니다. 보통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리고 굳은 일들, 하찮은 일들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청소나 빨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집안의 모든 살림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도맡아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노예 사례를 시작한 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긴 하셨지만 노예살이한 뒤로는 특별하게 은혜를 더 부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요셉의 삶은 노예였습니다. 인정을 받았고 나름 이 직장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의 직장은 노예예요. 앞으로 요셉이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유를 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저 안 죽었습니다 이러고 가가지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할까요? 형님들 다 내가 나한테 절할 거라고 했죠. 거봐요 내 꿈대로 됐죠. 이러면서 복수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요셉의 인생이 다시 한번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게 돼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 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지난주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었던 6절 말씀 6절에 39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셉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아름답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요셉의 훌륭한 인성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내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요셉을 탐내는 여자가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그 여자는 이, 이 집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지금 이 아줌마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이 아줌마가 젊은 청년인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 여주인은 요셉을 향해서 눈짓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려는 그 눈짓에서 이제는 더 담대하게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아마도 동침을 요구했다는 것은 잠자리를 함께 하자는 요청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 주책 맞은 여주인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여주인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요셉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 여주인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죠?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잖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여주인이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동침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여주인에게 아주 담대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이 집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유일하게 금지한 것은 보디발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했어요. 즉 먹을 음식과 아내 그리고 집안 사정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외에는 그런 것들은 요셉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로 자기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 요셉이 여주인에게 여주인님, 우리 집 주인님 보디발 때문에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주인도 남편 생각하면서 좀 찔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지 못했겠지. 아주 요셉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절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유인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거절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종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넘봐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것도 알았고 넘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 요셉이 죄를 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은 사실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장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뿌리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죄라는 건요, 다 같이 저지를 때 그때 더 잘할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다니다가 무단횡단 우르르 내가 뛰어가면 쟤도 같이 뛰어가자.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할 때 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 이것처럼 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지를 때 더 쉽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지혜롭게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지만 이 유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여주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과 성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여주인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덮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눈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요셉을 덮쳐버리려고 해요. 요셉의 옷을 잡고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옷을 버려두고 여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죠. 방금처럼 도망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대처였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돼요.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보지 말아야 하고요.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요. 가지도 말아야 돼요. 요셉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작전처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다급하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대처는 아주 칭찬받을 만했고 죄를 짓지 않고 훌륭하게 절제해냈기 때문에 절제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셉의 삶이 다시 꼬이기 시작해요. 요셉의 옷만 손에 쥔 이 여주인은 아주 화가 났겠죠. 아주 수치스러웠겠죠. 왜요? 한낱 노예 주제에 나를 거부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히브리 민족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노예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보다 더 고상하고 자기보다 더 도덕적인 척을 하는 아주 건방진 노예 아니야. 이 여주인은 굴욕감을 맛봤습니다. 수치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저 히브리 노예를 가만히 놔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은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했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만 남겨주고 도망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집안 사람들은요. 여주인의 말을 믿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여주인의 손에 들려진 옷은 요셉의 옷이 맞았거든요. 요셉의 옷은 아주 훌륭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아내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아주 화를 많이 냈습니다. 요셉이 죄를 절제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지 않으려 한 결과는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이 요셉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판함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요셉은 감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죄수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사랑받던 아버지의 아들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은 노예가 되었고 더 추락할 곳이 없다고 여겨졌지만
이제 요셉은 노예보다 못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저번 주에 그리고 저저번 주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받아들여지시나요? 받아들여지시면 아멘. 채팅에 이응 이응 아니면 니은 니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실까요? 이응 이응 또는 니은 니은. 음, 좋아요. 정 청환이는 네라고 해줬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아, 모르겠는 사람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맞아요? 음. 성주, 성환이도가 잘 대답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생각 말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요셉이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지금 한결같이 등장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지금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했던 그 요셉은 이제는 감옥에서도 모든 사무를 맡아서 보는 그런 죄수가 되었어요. 감옥에서 죄수를 관리하는 죄수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거의 비서급이 되었고요. 죄수로 왔다가 감옥 관리인이 된 거예요. 이 일은 분명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신분이 아들에서 노예에서 죄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분명 추락하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준 사람이 2명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요셉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억울해했을까요? 하나님은 원망할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형들한테 버림받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요셉이 정확하게 이래 이랬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은요, 제가 추측하기에 요셉은요, 억울하지도 않았고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세상은 진실을 몰라요. 보디발의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얘기를 믿어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만은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억울하지가 않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 행동에 떳떳했거든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도우셔서 감옥에서도 신뢰를 받으면서
제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지금의 현실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멘탈이 진짜 강하다. 어쩌면 이렇게 멘탈이 강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런 요셉을 좀 닮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참 많아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고요. 이 사실이 정말 참 트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정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의 유혹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도망쳐서라도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또 친구의 미움을 받기도 해요. 와, 왜 너만 안 해? 누구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친구들과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 시험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가득하여지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